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옛 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철도국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밖에서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상태를 화차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이제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문을 열었을 때에 그는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화차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기가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약간 쌀쌀했지만은 한 15도 정도 되는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곳에 있었던 그 사람은 절망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실존주의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국 이 절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저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 나름대로 말 못할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 근심, 걱정들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일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또 매우 다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할 그런 고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65억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꼬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넓은 곳에서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배에 이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에 가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 물이 배를 채우고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쯤 되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무서움은 그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도처럼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쉴 새 없이 차고 들어오는 바닷물을 보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무서워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은 결코 예보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초보자라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에서 놀았고 어려서부터 배에서 생활을 했고 그들은 배를 직업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바다의 지형과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업을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인생의 항해가 서툰 사람이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능숙한 경영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능숙한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오고 내 신앙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에게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인생 여정에 만나게 되는 풍랑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불신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풍랑 속에서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면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시련이구나 이렇게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놀라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광풍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서도 편히 쉬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의 모습에 사실 우리는 놀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 때로는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떤 일은 실패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그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사건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 역전됨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며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환경을 잠잠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메르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가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연필 하나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퇴학 조치가 내려서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깨끗이 죽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밤에 재웁니다. 그리고 가스를 열어놓았어요. 온 집안에 이제 가스가 가득 찹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황급히 아이들을 잠에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용기가 났습니다. 살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삼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의 책이 있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서 제자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시련, 그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항로에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인생 바다라면은 우리는 평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배가 뒤집혀 죽으면은 제자들만 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선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들도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광풍이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하시는 저분이 누구실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기 때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실까? 늘 무엇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항상 이런 현실적인 것, 실존주의적인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저분은 누구일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니실까? 풍랑을 잠잠게 하신 저분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실까? 한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의 사실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분, 인간의 내면에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나를 평화로 인도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 예수는 구원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한순간 신앙의 놀라운 발견 앞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처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이 단어하고 41절에 뭔가 깨달으면서 두려워했다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전에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생명의 위협을 갖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41절에 말하는 이 두려움, 이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은 와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던 것이에요. 경이로 한순간 그들은 놀라운 경이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마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다? 야, 뭐 좋지. 그러나 내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일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 가도를 달려도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찢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하는 부부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해도,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 내가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은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